히브리어 헬라어 나오는 각 단어마다 다 클릭할 수 있어요. 클릭할 수 있으면 그 내용 파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간단한 어떤 뜻이 나오고, 거길 두 가지 사전이 나오는데 네이버 사전을 이렇게 또 뜨는데 거기 또 누르면 그 뜻이 또 나와요. 그 뜻도 나오고 의미도 나오고 파싱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 다른 요절,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 사전처럼 그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나오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고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이제 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셔서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훨씬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사전 찾아서 보면 어렵잖아요. 인터넷 다 나오니까 읽다가 혹시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있고, 모르더라도 혹시 다른 과목이나 어떤 단어나 그 문장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으신 분은 들어가셔서 한번 쭉 클릭하시면 충분히 되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강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다 해왔을 텐데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적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해서 사사기 19장 22절 분량배에 나왔죠. 분량배. 그다음 몇 장 몇 절이라고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20장 13절에 자, 분량배의 그 히브리어 뜻은 벨리알의 아들, 그렇죠? 벨리알의 아들이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무엇이 조화가 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거기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건데요. 다니엘서에서는 열불 달린, 풀 달린 이 짐승이 나오는데 누구를 대적한다고 했죠? 인자들, 인자. 예수님이 인자로부터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인자.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단수 복수의 뜻을 여러분 찾으면 될 거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두 가지 신학적 견해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목회적 관점에서는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 요한서신을 기록하는 목적 중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읽을 때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 사도가 이 글을 너희에게 보내고 쓰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했으니까, 이 말씀 우리가 지금도 요한일서를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된다라는 거죠.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거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는 거니까, 그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딱 볼 때 기도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너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기록한다. 또 너희로 무엇을 범치 않게요? 죄를 범치 않도록. 왜? 믿음의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인이라는 거죠. 다른 얘기로 하면.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 너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을 어떻게 알죠? 구원받음을.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 라고 할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열매들만 먼저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열심히 봉사해, 저 사람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 저 사람은 선교사야, 목사야, 저 사람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진짜 1차적인 게 뭐냐면 성경이죠. 성경에서 기독교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가 구원받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느냐?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열매들이 났죠.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했으니까 믿음의 열매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달이 태양빛을 받지 못하면 달은 반사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지 못하면 달은 그 자체에서 빛을 발산하지 않겠죠. 근데 밤에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태양에서 빛을 비추고 그 빛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사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신학적 오류가 앞에 있는 것 똑같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당시에 적그리스도다. 영주주의자들은 무엇라고 얘기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영주주의는 이원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원론은 물질과 영을 나누고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참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무엇일 뿐이라고요? 가연서. 이 이단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가지고 그냥 환상일 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가이오니스타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는 영으로 싹 빠져나가고 예수는 가짜, 육체로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자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환상일 뿐이다. 이 가연설의 대표자 예배소에서 살고 있었고 활동했고 사도 요한에게 나왔던, 같이 반대했던 자가 케린투스라고 하는 두 번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그의 글에 대해서 후대 이레네우스나 여러 사람들의 케린투스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던 요한과 함께 대적적이 되었던 이 이단에 대해서 케린투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두 번째 윤리적인 죄는 아까 비슷한 건데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사회적 오류. 자, 형제에 대한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네, 그렇죠? 만일 뭐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날에 있는 사람. 사랑. 계속 사랑이에요. 자,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는 살인자다. 요한일서 3장 15절.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뭐가 몸을 동일시하고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 형제자매 사랑을 함께.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상담에 대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에게 미리 이제 오늘 상담 2강은 정리했고 3강을 오늘 강의할 텐데 다음 주에도 한번 블랭크로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한번 미리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리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한번 써보는 것과 써보지 않는 것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아주 쉬운 거니까 제가 강의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렵진 않겠죠?
어렵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자 오늘 이제 그 3강은 이단과 교리 완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사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서를 볼 때 이렇게 2단에 아니면 2단은 나오는데 박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하지만 박해하고 2단이 기독교 교리 형성에 가장 중요하고 믿음 형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의 이단성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이시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을 확실히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런 목회적인 관점과 신학적인 관점과 윤리적인 관점을 함께 나누면서 전도했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믿음 갖고 이단과 싸우는데 이단과 싸우는데도 힘든데 더 문제는 뭐냐면 300년 동안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였고 할 때까지 313년 그리고 교리로 채택될 때까지 국교로 삼을 때까지 371년 동안 이때까지 약 300년 가까운 시간 300년 넘는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 과정 속에 오히려 빛나요.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2000년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이 핍박을 통해서 믿음이 아주 단단해지고 정말 아름답게 빛나게 돼요.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나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1500년까지 1000년의 기간 동안 서서히 타락했어요. 기독교가 완전히 성경과 다른 세계로 가버린 게 믿음이 다르게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콘스탄틴이 나오는 문자를 갖고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문자를 갖고 PS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깃발을 들고 나가 싸워서 승리하고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자기가 얘기했고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콘스탄틴 이후에 헬레나가 이제 이스라엘 와서 많은 곳에 예수님의 기념교회들을 세웠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때 생각해봐요.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또 371년 기독교를 공인할 때 공인해버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로마의 종교는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 이후에 왜 교회가 썩고 믿음이 타락되었느냐? 당연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대통령이 우리 한국 대통령이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 불교 국가였다 생각해 보세요. 절실한 불교 국가였어요. 근데 대통령이 갑자기 딱 통치하다가 예수님 믿고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에 대한민국 국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딱 헌법에 명시하면서 선포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로마가 선포한 거예요. 로마는 기독교라. 근데 여러분 98%가 안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이방 종교, 지금까지 그리스 로마 종교에 또 수많은 종교에 다신론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황제의 선포와 함께 기독교를 공인해버렸는데 안 믿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명목상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자기는 믿지도 않고 자기는 지금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리사를 보게 되면 이 기독교 교리가 그래서 더 강력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하고 성경이 번역될 때까지 활자로 된 성경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기간 동안 성경은 필사되었고 이 성경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쉽게 하면 우리 서울에 도서관에 하나 있을 정도 말까 수도원에 중세에 있는 수도원에 아주 큰 수도원에 성경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99%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교회 가서 미사를 드려도 한 번도 성경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이 99%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모든 이 로마 사람들에게 국교라고 삼았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처럼 만들려면 뭐예요? 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리가 생긴 거예요. 교리가 간단하게 이제 교리로 전해주면 되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도 몰라요. 근데 교리가 성경적 교리였으면 좋겠지만 처음엔 성경적 교리였다 점점 빠져나가서 그것들이 공예를 통해서 자꾸 캐톨릭이 다른 교리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9%가 성경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냥 교회 가면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자기들 하나도 이해 못해. 저 독일 사람이 무슨 라틴어를 알아요? 프랑스 사람이 무슨 라틴어를 알아요? 저 영국 사람이 무슨 라틴어를 알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국가가 다 라틴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 식자층만 공부한 사람만 라틴어를 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신부가 설교를 하는데 라틴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60년대까지 천주교에서는 라틴어 설교했어요. 미사 때 라틴어로 이렇게 쭉 외웠단 말이에요. 교황청에서 보내오면 한국에 딱 다 보내줘서 라틴어로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조금 주석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 중세까지 한 번도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들어본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발전된 거예요. 교리를 딱 해서 기독교는 이런 거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성경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근데 문제는 성경적 교리여야 되는데 벗어난 교리가 생각되다 보니까 돌아올 길이 없는 것이 됐던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가 기독교가 딱 되는 순간 왜 기독교가 썩었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로마 이런 걸 떠나서 모든 거의 99% 가까운 로마 제국의 사람이 믿지도 않는데 갑자기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삶이 어떻겠어요? 기독교적인 삶이겠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섬겼던 미신과 그런 삶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삶을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미신의 삶이고 그리고 이방 종교의 삶이고 다른 삶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믿음이 썩고 변질됐다는 얘기가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조선은 뭐예요? 유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안이 보이지 않게 열심히 불교 다녔던 명목상 불교인이었던 아니면 유교인이었던 무교라고 했지만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게 뭐가 섞여 있어요? 짬뽕이잖아요.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어떤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불교 문화. 불교가 우리 안에 싹 깔려 있어요. 유교가 싹 깔려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잘해라, 행동해라, 인사 잘해라, 다 뭐에서 나왔어요?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보이지 않게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기독교 집안인데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있거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도 사실 기독교적인 것에서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는 유교적인 게 많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콘스탄틴 예수 믿고 박해가 끝났으니까 명목상 기독교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믿음의 타락이 오기 시작해요. 원래 타락이 아니라 명목상 기독교인데 기독교적인 삶이 아닌 것이 있으니까 그게 당연히 타락으로 보이고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박해는 오히려 박해가 믿음을 단단하게 왜 박해는 뭐냐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만이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면서 순교하기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기독교 박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먼저 요한일서와 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요 4가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가지. 첫째는 네로 황제 아니죠.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미친 척 했는데 기독교인이 불을 냈다고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결국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이 네로 황제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네로 때 바울이 순교를 당했고요.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어요. 결국 네로는 자기 미친 광군을 로마를 새로 재건한다는 이유로 불사질렀는데 결국 정치적인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핍박을 당한 거예요. 자, 둘째는 이제 그 뒤에 황제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앙적인 이 핍박이 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황제 숭배 때문이에요. 이 황제 숭배는 첫째,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왕이 누구라고 그러죠?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는 시저, 카이스트, 시저, 카이세르라고 그러죠? 황제.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죠? 이 로마 황제가 첫째 황제예요. 공화정으로 가다가 아버지 카이사르의 양자로 들여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첫 번째 황제인데 이 황제가 아버지를 신격화시켰고 그 다음에 자기를 드디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황제 신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황제를 큐리우스, 주라하라. 근데 로마 황제가 자기를 주라고 칭하고 황제 신전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도 숭배했어요.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래서 큐리우스는 그냥 우리가 주님 하는 거하고 동시에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동시에 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로마 황제 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들이, 너무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 신, 대표적인 12신 아니죠? 올림포스 12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 수천 개의 신과 또 로마 신과 그리고 이제 합쳐지는 신들과 상관없어요. 그 많은 신들, 다신 중에 로마 황제는 하나의 신이에요. 신으로 부르기 때문에 아무 이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 딱 한 분.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로마 제국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의 제자들과 또 많은 교인들이 또 전도하고 전도해서 교회가 많아지면서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점점 많아지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갈등인 거죠. 로마 신을 큐리우스 나의 주님이라고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오직 예수님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멀리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만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 황제 숭배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핍박거리가 된 거예요. 왜?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의 요소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신론이에요. 신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무신론이냐? 신을 안 믿어야 무신론이죠. 근데 로마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다신론에서 많은 신들이 있다 생각하고 하는데 저희는 하나 신만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으로 오해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죽을 때까지 그 문화 속에, 환경 속에, 배움 속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신들에게 가서 숭배를 했는데 저자들은 오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다신론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론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라고 핍박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폴리갑이 순교를 당할 때도요, 이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을 향해 폴리갑이 무신론자에게 죽음을, 무신론자를 떠나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폴리갑이 무신론자라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잘 아는 거죠. 성찬 때문에 일어나는 일. 그렇죠? 뭐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니까 우리 모두 뭐라고 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형제자매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깜짝 놀래요. 저자들은 도대체 부모가 같이 가는데 이상하네 저것들. 가면 다 형제자매들이래.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우리 성경에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할 때 문 안에 키스라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키스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문화라라 이렇게 그래서 입맞춤해라 이렇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볼에 입맞춤을 하잖아요. 성도들이 입맞춤을 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형제자매들이 입맞춤을 해요. 이상한 분들이네. 그죠? 그 안에서만 형제자매들이라는데 다 다른 집안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보니까 인간들은 뭔가 있다. 근친상간에 뭔가 있구나. 또 한 가지 성찬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에서 보니까 이 식인종 같아요. 이 살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총독이 한번 글을 조사하고 썼잖아요. 그 글이 기록된 교회사에서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자들이 피를 먹고 살을 먹는 식인종이다. 이게 이제 오해를 써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10대 박해는 더 많은데 대표적인 10대 박해, 이걸 기독교의 10대 박해,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박해로 인해서 참신앙의 발전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뒤집게 하는 사람, 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독교 입장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인데 로마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지럽고 바꿔나가고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결국 그러나 이 박해를 통해서 이 금속이 재련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들어간 것처럼 욥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가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노니 내가 승군같이 남은 것처럼 이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더 단단해지고 재련기에 이 박해라는 재련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승군같이 나오는 또 하나는 아이러니 같은 모순과 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럼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고난의 이유는 딱 합축하면 뭐예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왜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죠. 형식적인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요. 그렇죠? 네, 훈련 없는 군인들 보셨어요? 왜 특공대라고 얘기해요? 왜 UDT라고 해요? 가혹한 훈련이기 때문에 특공대라고 얘기하고 UDT라고 하고 그 외에 많은 특공대, 특전사든 다 얘기하잖아요. 훈련 안 하기 때문에 옛날 밤이라고 욕먹는 거 아니에요. 훈련해도 대충 밤에 집에 와서 자고. 그러니까 군기가 빠졌다 할 때 옛날 똥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똥방이. 그분들도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왜 그러냐면 이 강한 훈련이 없으면 강한 군대가 못 나온 것처럼 강한 믿음의 훈련, 고난이나 훈련들이 있을 때 강력한 믿음의 승군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모순과 같은 일이 오히려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에 계속해서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은 더 승급이 되고 삶이 더 승급이 되고 목숨을 앗아갈지언정 황제는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목숨이 나가는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했다.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이 지난주와 같이 이단이 우리를 오히려 이단이 득세함으로써 성경이 더 빛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이 막 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믿던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성경을 쓰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자들이 성경을 다르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성경을 쭉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리가 필요합니다. 교리는 그냥 뼈대를 기독교 진리를 뼈대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누구셔? 하나님은 영이셔.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죠. 하나님은 너희의 목자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너희 기도를 들으셔. 이렇게 짧게. 이게 다 교리잖아요.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셔. 성부야.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속의 죽음을 죽으셨어. 이렇게 짧게 성경의 내용이지만 그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잘못 전하고 있으니까 반대작용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 이단들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가 교리가 발전하게 되고 성경이 드러나고 그 성경의 진리를 전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아이러니하지만 로마의 핍박이 더 기독교를 발전시켰고 교리를 발전시키고 믿음을 발전시켰고 성장시켰고 또 한 가지 우리 교리가 이단들 때문에 더 새로워지고 정확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역사 속에 이 기독교 역사가 이런 관계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단의 발음 잘 들으십시오. 자, 우리 2페이지 이단의 발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단은 이단은 동일한 종교 안에서 다른 주장하는 것, 저자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이와 다르다. 네. 현대 영어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 그리스어에서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보편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 그러니까 이단을 아까 계속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같이 따라가다가 나간 자가 이단이잖아요. 성경을 안 보면 타종교나 이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페이지 넘어가서 자 3페이지는 기독교를 박해를 거치면서 순교자들이 나타났고 유대교와 대치하면서 둘째 기독교 변증이 발전됐어요. 순교자들은 믿음을 굳게 세우게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 박해와 그리고 이단들을 통해서 기독교 변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들이.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거야.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 주장하니까 또 핍박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을 굳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부적으로는 박해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전하고 외부적으로는 이단들 때문에 잘못 전하는 것 때문에 또 기독교를 정확하게 해서 그래서 기독교 정통신화는 이단과 투쟁 과정에서 더 굳건히 세워졌다. 그래서 박해와 이단이 오히려 모순적이게도 기독교를 더 튼튼히 세우고 믿음을 더 단단히 세우는 것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하도 요즘에 이단이 많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단을 모를 때 좀 두려워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걔들이 이제 드러나니까 쉬워지잖아요. 신천지가 어떤 교리를 하는지 다 이제 책들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몰라, 안 봐서 그런 거지. 하나만.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이제 다 등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굳건히 세워요? 저자들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단 공부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보게 되고 믿음을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박해라는 것은 이게 고난이라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게 밖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있죠. 집안 안에서 아직도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시는 분, 시부모가 다 불교라고 해서 시집 갔는데 며느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기껏 예수님 잘 믿다가 그 시집 가면 왜 거기서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가족 안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박해받을 때가 더 순수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죠. 제가 아시는 분들도 저도 저 초등학교 3학년 잠깐 동네 교회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말까지 안 다녔어요. 1학년 말에 갑자기 친구들과 함께 4명이 교회 갈까? 같이 갔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다니다 뜨문뜨문 다니다가 2학년 2학기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가족은 아무도 안 믿고 누님만 믿었었다가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안 믿는데 제가 갑자기 신학대학을 갑니다 그랬더니 난리 난 거죠. 웬 막내가 갑자기 교회를 다니더니 그래서 막
성경 집어던지고 뭐래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 들어갔는데도 계속 가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민수야,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위한 생각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전문대로도 가서 취직해라 이거죠. 이게 한 7, 8년 계속 하는 얘기예요. 반복되는. 아주 심한 핍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제일 힘들잖아요. 이제 추석 다가오는데 제사, 이거 얼마나 고통이에요. 다 우상인 걸 아는데, 그렇다고 뭐 우상에 절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내가 왜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절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 안 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음식 안 맞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또 가는데 괜히 꺼름직하잖아요. 맨날 그 얘기하고 술 먹고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면서 또 욕하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저 새끼들은 저거 뭐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됐다니, 이런 얘기가 뭐 심하게 얘기하는 집안도 있고 은근히 얘기하는 데 있고, 말은 안 하지만 실제 보이지 않게 눈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오히려 믿음을 새롭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 안에서 기독교 역사에서도 믿음으로 체류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성경이 탄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니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이상한 다른 데서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서서를 통해서 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이 가난에 들어온 유대 이단들을 통해서 그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얘기하잖아요. 이단을 통해 오히려 이렇게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봐도 요한 1, 2, 3서도 이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신기하게도 믿음뿐만 아니라 성경이 쓰여지고, 그 이후에 2, 3세기 계속 이단들이 나타나니까 교리도 믿음 안에서 체계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믿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치 없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약해도 믿음으로 보면 감사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다 잃어버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3번이나 없어질 강구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데서 너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또 뭐 다윗과 같이 강력한 자는 강력한데요. 그런데 그 집안의 자녀들이 그 불락과 싸움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단과 5번 보면 2단과 기독교 교회를 체계하신 7 공교회, 인터넷은 다 나오고 책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이런 내용이에요. 제1차 니케아 공예, 첫 번째 공예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아리우스주의, 이 아리우스파라고 그러죠. 이 아리우스의 이단을 거기서 딱 대격한 거예요. 이는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이단 때문에 뭐가 생겼다고요? 삼위일체 교리.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각 위로는 독립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영으로서 활동하시다. 그래서 위라고 하는 게 위치잖아요. 포지션, 위치, 아버지로서의 위치, 아들로서의 위치, 성령으로서의 위치. 그러나 그분은 다 하나님이시다. 이 삼일체 교리가 아리우스라고 하는 예수님은 피조물이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배격한 이 아리우스주의를 이단들을 배척하면서 공의에서 뭘 세웠다고요? 삼일체 교리를 세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콘스탄티노스는 니케아 신경 확실했고요. 자, 세 번째 에베소 공의에서는 뭐라고요? 사람,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의 예수님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이 네스토리우스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통일신라 때, 삼국시대 신라 때 온 중국을 통해서 온 자가 경교라고 해요. 경교, 네스토리우스. 그래서 숭실대 박물관에 가시면 이제 삼국시대,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 발굴된 이만한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안에 또 이렇게 어떤 거 보면 거기에 여자가 있어요. 이게 마리아예요. 그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삼국 글쎄 신라에 이렇게 들어와서 경교 예배당이 생겼기도 했고 왕족과 귀족들이 조금 이 네스토리오스 이 경교가 중국을 되게 많이 잡았고요. 우리나라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죠. 어쨌든 간에 이 경교, 이 네스토리오스파는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팍 구분한 거예요. 구분할 수 없잖아요. 3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스토리오스를 딱 이단으로 했고요. 칼케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신성밖에 없다라는 단성론, 예수님이 인간성을 부인한 거예요. 단성론만 거기서 딱 배격했고 그 다음에는 콘스탄티노스는 이런 이론들을 했고 제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는 단의, 아까는 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의의 의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로서 둘 다 있었다는 교리를 확실히 했죠. 자, 단의론을 배격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의지밖에 없었다라고 했던 이 단의론을 배격하고 완전한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신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적인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실 뭐 안 드시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프셨어요. 그리고 인자는 갈 곳, 두 곳도 없이 저 새를 봐라. 여우도 갈 곳 있고 저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갈 곳이 없어.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를 보시면서 죽은 나사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우셨어요. 인간적인 마음이죠. 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도 우시지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같이 슬퍼하고 그래서 예수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 땅에 우리가 동일하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와 같이 시험 받으시되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 예수님 죽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20장에 모레 3번씩이나 간절히 내세상 기도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겟세마네에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이 약한 면이잖아요. 인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아니었으면 당당하게 하나님 뭘 아픔을 느끼시겠어요. 하면 되는데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뭘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시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또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인내하시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여자에게 배반당할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프셨겠어요.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공예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의지, 하나님적인 의지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함께 가지고 계신다. 이게 단의론을 배격하고 두 의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앞에 얘기했잖아요. 성으로서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이단들의 발언 때문에 오히려 공예를 모여서 오히려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을 굳건히 세우는 교리가 확정이 되고 핍박을 통해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확정이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을 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들 때도 은혜 주시는 게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찬양 맞을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시인 얼마나 내성마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평하시다. 왜냐하면 알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몰랐을 때는 불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힘든 게 없어진 게 아니라 힘들죠. 계속 힘들죠. 그래서 때로는 불평하죠. 그런데 꼬리뼈처럼 따온 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뭘로 한다고요? 감사라는 거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평 계속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 있죠. 믿음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가짜 믿음인 거죠. 그리고 아니면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저 바닥, 지금 누룽지 믿음이 된 거예요. 막 긁어야 되는 타버린, 아니면 바짝 말라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이제 누룽지를 먹기 좋게 할 물을 내서 끓이면 누른밥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가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지 않으면 그 입술 속에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계속 불평과 원망과 사람들 그냥 가는 곳마다 이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그냥 분란이 일으키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트러블 메이커,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은혜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 피곤하시죠? 3분 동안 잠깐 쉬었다가 우리 국장님 조언을 받았으니까 좀 지났을 것 같아요. 3분 잠깐 쉬었다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목사님, 이단 얘기하실 때 전에 전도를 나갔어요. 교회에서 은혜 많이 해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동네 급식을 해요. 신천지가 뭔지 교회가 뭔지 헷갈리셔요. 학교에서조차도요. 근데 참 정말 더 옷을 더 예쁘게, 더 단정하게, 더 똑똑하시고 태블릿 PC로 막 전도를 해요. 어머니 하나님 교회요. 근데 오히려 막 아프고 머리가 하얗고 목사님이 돈이 별로 없으시고 교회가 너무 오래됐어요. 막 팝콘 튀기고 있고 이런 분위기도 교회였어요. 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하나도 모르세요. 근데 같이 전도해요. 여기 어머니 하나님 앞에 정통교회, 광주교회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전도 괜찮은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교회. 우리가 알지만 전도의 안에 진리는 딱 한 가지인데 방법은 우리가 세련되게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전도 본 사람을 우리가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비자가 어떤 지금 원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가 아니라 소비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보는데 교회는 너무 그게 세상을 못 따라가요. 막 웃으면서 얼굴도 그렇죠. 너무 밝고 친절하신 거예요. 근데 이왕 가면 그래서 우리도 전도를 가면 이왕이면 깔끔한 옷 입고 이왕이면 머리 다 감고 샥 하고 한 번 나가더라도 그런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이런 분인데 다 사용하시지만 가급적 자기 우리 마음에는 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이 사람들은 진리를 못 보잖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기독교고 저렇게 엉망이야? 아니면 벌써 기독교가 너무 달라서 그 다음에 청년들이 대학생이 많아요. 그다음에요 광주역에 그렇고요. 근데 막 너무 말도 잘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조금 놓친 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자들은 새로 탄생해서 그러지 얘들 다 50년 지나면 30년 지나면 똑같아져요. 다 잘 보세요. 옛날에 전동안 그렇게 날아가다가 싹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계속 이렇게 썩어져가고 멸망하는 것 같은데 진리는 어느 순간 다시 하나님 빛의 영광을 통해 쫙 올라가요. 역사가 그랬잖아요. 18세기 어둠의 시대였던 갑자기 부흥의 역사가 영국이든 미국이든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미국도 DLP를 통해서 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들어왔을 때 힘든 것 같았는데 평행 외공의 무덤이 일어나고요.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끝나고 미국 입학해서 다 멸망한 것 같은데 오히려 50년, 6.25 날씨나 50년 끝나고 나서 50, 60년대 뭐 했어요? 교회들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집안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거기서 이 어둠에 있을 때 세상은 다 펴고 죄악에 빠진 것 같은데 거기서 빛나게 하죠. 이단들은 거기서 이제 신천지를 좀 있다가 지금 흔들려요. 지금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흔들려요. 지금 이만 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만 보면 이제 신천지 제들이 보내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나오신 신영 목사님 위에서 하시잖아요.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는데 걔네들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재정적으로 지금 되게 각 지파별로 재정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이만희 씨가 이제 빽빽 하는데 돈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부들이 지금 재정 부정이 신천지 장난 아니에요. 음모론이잖아요. 그런데 이만희 씨가 이제 죽을 걸 다 알잖아요. 우리 영생불사인데 얘가 죽으니까 집화장들이 그만이 됐어요. 그 집화장뿐만 아니라 12집화장뿐만 아니라 간부들이 자기네가 얘네를 그냥 들고 오면 지가 불주가 되고 엄청난 돈이 생기니까 잘 보세요. 신천지 좀 있으면 이만희 죽으면 이만희가 94세잖아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신천지가 사본을 장난 아닐 거예요. 지들끼리도 지금 이런 싸움들 얼마나 가져갈 거냐. 인간이면 다 그래요. 강할 때는 하나 될 것 같죠. 인간 절대 역사 속에 하나 된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단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신천지가 끝나니 신천지 안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 10년 전에부터 새천지가 계속 지금 활동하잖아요. 새천지는 신천지를 많이 끌어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 교리를 자기네 신천지였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나오니까 이 사람들도 과천이 중심이에요. 그 과천에서 전도해요. 새천지들은.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잘 알겠죠. 새천지들이 얼마나 신천지를 더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천지들의 잘못된 거를 딱 거기다 이만희를 자기 이름으로 딱 바꿔갖고 이 사람은 아니다 또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엄청나게 거기도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고 그래서 4년 전부터 시험 보잖아요.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코로나 전에 20만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시험 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떨어지는 거예요.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교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희가 주말고 시험 봐요. 그럼 감사해야 돼요.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떨어버리진 않죠. 그런데 거기서 위협하는 거죠. 계속 불안한 거죠. 자, 돌아와서 이제 2단, 초대 2단 우리 한번 지난번에 봤지만 영지주의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난번에 봤고 소도에 얘기했지만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의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지 않은 은밀한 지식을 소유한 그노시스, 영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던 이 영지주의 운동이에요. 영지주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스펙트럼이 넓어요. 한 곳에서 생기고 한 사람에 생겼으면 괜찮은데 영지주의가 이원론이다 보니까 영지주의 철학 그리고 다른 종교 나중에는 조로아스터교부터 시작해서 또 기독교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영지주의 철학적인 영지주의 조로아스터나 이런 이방적인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안에는 다 똑같아요. 크게 얘기하면 이원론 물질과 영으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게 이제 그들의 가장 중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자들이 중심지였고요. 이들은 비밀스러운 분파였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영지주의는 플라톤의 이원론,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로마의 신비 종교들, 기독교의 여러 요소들을 막 혼합시켜서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 영지주의에는 되게 유명한 건 1945년에 이집트의 나가 함마디라는 도서관에서 나가 함마디 문서라고 이제 칭한 영지주의 문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1940년대, 50년, 60년대는 되게 기독교가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지주의 문헌. 나중에 또 발견된 게 여러분 많이 익숙할 거예요.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도마복음. 거기에는 예수님이 결혼한 것처럼 이렇게 등장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영지주의 문헌들이 그게 400년 후인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활동한 걸 함께 경험하고 제자로서 살고 보았던 사람들의 쓴 기록이 맞을까요? 아니면 400~500년 뒤, 1000년 뒤의 기록이 맞을까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쉬운데
성경은 안 믿고 이 도마복음을 영주주의자들이 도마복음을 막 믿고 도울 김용우 선생님은 도마복음도 막 강의해 놓은 게 이제 책으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영향력 있었던 예배소에 있었던 케렌투스가 있었고 알렉산드리아는 바실레데스, 그다음에 시리아에는 서프르니우스라고 하는 사람, 로마에는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주주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주의는 큰 틀은 같은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주주의를 깊게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기초적인 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요한일서에 얘기하는 이 영주주의자들, 또 가연설주의자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사를 보고 교리사를 보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적어도 3세기까지는 영주주의가 엄청나게 큰 종교 분파여 철학 분파이기 때문에 교부들이 무지하게 그 영주주의자들과 싸워요. 그리고 가연설주의자들과 싸워요. 그래서 교부들의 그 글 속에 영주주의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영주주의자들이 쓴 글이 직접 없었어요. 그런데 1940년대부터 나가 한마디 문서부터 시작해서 도마복음 여러 복음들이 후대 문헌들이 발굴되면서 지금은 이 기독교 영주주의자들의 문헌들이 활발하게 번역되고 계속 연구되면서 오히려 새롭게 신학자들이 또 이 영주주의 문헌 갖고 기독교 기본을 또 이렇게 막 하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영주주의자들의 영과 진을 이렇게 했다. 육체와 물질은 악하다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연설은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진짜 영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다. 육체로 죽은 사람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죽은 건 사람이 육체로 그냥 보여진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가연설자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기독교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몬타니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밑에 보면 나는 천사도 하나님의 사자도 아니다. 나는 강림한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몬타니스즘은 뭐냐면 황홀경이 되게 중요했어요. 성경으로 황홀하라고 막 빙글빙글 돌고 그런 축제 같은 그런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의식은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읽어보시고요. 자, 몬타니즘은 종말을 강조하고 엄격한 금욕주의와 결혼을 포기하고 재혼 문제하고 고된 금식과 동정성의 강조, 그래서 순교에 대한 열망, 속죄를 위한 엄중하고 많은 참회,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신탁을 받고 성령에 취하고 막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밖에 이단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시몬 마구스예요. 사도행전에 마술사 시몬이 중요한 자예요. 마술사 시몬. 이게 한 분파로 되게 초대교회를 또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이레네우스 보면 시몬 마구스는 모든 이단의 아버지라. 순교자 저스틴은 또 히폴리투스나 살미 이런 분들도 비슷하게 언급을 했고요. 또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교부, 되게 유명한 교부인데 모든 영지주의자의 자들의 선구자다. 이 시몬 마구스, 마술사 시몬을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빌립이 전도했을 때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 받음을 깜짝 놀라고 돈 주고 이 성령의 세례를 내가 살 수 있겠냐, 성령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자가 바로 마술사 시몬 마구스예요. 마구스라는 게 뭐냐면 마술이라는 뜻이에요. 마술. 그 내용 나온 것처럼 단수형 마구스, 마구라는 마구스, 복수형은 마고스라고 하는 건데요. 복수형 마고이. 그래서 이 마구스는 마고스나 복수 마고이를 뜻하는 것으로서 결국 사람의 영역을 넘는 지혜나 힘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마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몬 마구스, 마술사, 우리 성경은 마술사 똑같은 얘기예요. 마법을 사용하는 우리가처럼 이게 요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방의 박사들도 마구스들이잖아요. 그래서 지혜 현자를 얘기해요. 현자, 지혜로운 자, 존경받는 자. 그러면서 정을 치거나 아니면 맛을 행하는 자, 이런 복합적인 거예요.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이방 종교였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직급에 또 존경받는,
또 이런 사람들인데요. 결국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은 시몬 마구스라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성경에는 마술사 시몬. 그러니까 마술사는 결국 똑같은 얘기죠. 마구스가 마술이라는 뜻이니까 이자예요. 이 자가 역사 속에 교부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몬 마구스, 마술사 시몬이 빌립에 가서 돈 주고 그걸 성령을 살려고 했던, 세례를 살려고 했던 이 자가 영주자의 우두머리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모든 이단의 아버지를 그만큼 초대교회에 엄청난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그 밑에 이 사건 이후에 갑자기 빌립의 사건 이후에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근데 이제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이자가 갑자기 종족을 감췄다가 딱 나타나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칭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레니우스는 또 터툴리안을 보면 이 시몬 마구스에서 많은 사람들부터 신으로 경배받았다, 하나님으로 경배받았다는 거예요. 터툴리안을 보면 이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는 아들 예수로, 사마리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다른 이들에게는 성령으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이 마구스. 그래서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이단으로서 많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신학적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가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이죠. 동일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동일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면 동일한 어법, 동일한 문구, 동일한 의미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비슷해요. 그런데 또 다른 점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유사점을 한번 볼게요. 유사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먼저 살아계신, 먼저 존재하고 있던 선제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한 1서와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 2, 3절,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3절 보면 예수님의 선제성이 나오죠. 그리고 먼저 우리 성경에 태초에라고 하는 거죠. 태초에,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일서는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와요. 태초. 이 태초가 아르케요. 아르케인데 아르케가요. 이 아르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 철학을 생각하면 이 아르케가 여러분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르케가 로고스와 함께 그리스, 로마 제국에 복음을 증거할 때 유럽에 전했을 때 마케도니아 반도 안에 그리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 철학들이 다 동유럽들을 다 장악하고 터키야, 소아시아는 다 그리스 철학들이잖아요. 로마부터. 그리스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성, 로고스라고 하는 로고스, 하나는 아르케. 그래서 이 아르케와 로고스가 이 로고스와 아르케가 되게 중요해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과 로고스, 태초.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 철학자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로고스가 무엇인가, 이성이 무엇인가 되게 관심을 뒀어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입장에서 이 1세기 후반에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자, 로고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로고스가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 지금까지도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면 로고스는 항상 나와요. 이성이 뭐냐? 너희들이 궁금했던 이성이 뭔지 알려줄게 이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 태초가 뭐냐? 영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태초, 영원입니다. 이게 존재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존재.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 나오느냐? 태초가 무엇이냐? 영원이란 무엇이냐가 그리스 철학에서 되게 중요했던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히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로마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싶은 로고스가 바로 태초부터 있었고, 태초도 건드리네? 그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곧 하나님이시다. 1장 14절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태초의 아르케에 영원부터 하나님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궁금했던 로고스가 그렇죠? 말씀 이성이 바로 예수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해답이겠어요 그들에게서. 지금까지 많은 탐구를 했는데 새로운 접근이니까 뭐야 이게 나가겠죠.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 로마 제국이지만 그리스 철학과 문학들이 다 읽는 이 시대에 로고스와 아르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개념을 딱 던지면서 이제 예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요한이 이것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요한이 요 개념을 던지면서 이미 이제 복음이 다 많이 증거됐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복음이 많이 증거됐을 때 각 이 복음서를 읽는 또 서신서를 읽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도 그리스 이 철학과 문화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잖아요. 로마 제국 안에서. 그러니까 이들도 관심이었는데 이분이구나. 태초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의 태초 이런 많이 들어봤죠.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와 베레스트라고 하는 이제 배가 이제 인이죠. 레스트 태초에 그렇죠?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다, 만들었다. 그래서 베레스트 바 샤마임 베 엣 하 에레스트.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했다라고 할 때 창세기에 이 레스트가 뭐냐면 여기도 태초예요. 태초에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1장 2절에 나오는 이 태초와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레스트는 뭐냐? 레스트는 태초예요. 영원 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서 영원으로 오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서 창조된 거죠. 창조 시점의 태초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태초는 이 아르케는 영원이라는 시간의 의미가 없잖아요.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그래서 요한 1서와 또 요한복음은 이제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로마 사회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르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태초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나 요한복음이나 같은 개념들을 갖고 있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삼일체가 나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게 N이라고 하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작년에 설명했는데 N이라고 하는 이 계신이라고 미완료형이잖아요. 미완료.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영어로 was라고 나오는데 was는 그냥 과거형이잖아요. 있었다면 끝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말이 되게 정확해요. 계신이라. 계신이라가 이걸 미완료형을 잘 나타내잖아요. 언제적인지 모르지만 계속 지금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영부터 말씀이 그때부터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셨대요.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독립된 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곧 하나님이시래요. 삼일체 얘기잖아요. 삼일체. 자,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럼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고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시고 이 하나님과 동격적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으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독립적인 동시에 한 분이시면서 이 우주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선제성이에요.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선제.
영원 전부터 먼저 계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본 사람 없는데 그 품속에 있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좀 꼬시죠. 네가 50대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부터 나기 전부터 있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때 몇천 년 전이에요? 3,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이잖아요. 우리부터 지금 4,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네가 50대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얘기하냐?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신적 권위,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1, 2, 3, 4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선제성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인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1서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받고 만짐하고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태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죠. 그리고 생명 주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유사성으로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의미인데 생명, 쪼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에도 생명을 많이 얘기하고 요한 1서에도 생명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예수님은 그 안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라 얘기하고. 근데 요한일서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개념을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속죄적 죽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으신. 자, 구원적 의미 속에서 속죄를 해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게. 시작.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의 살을 얘기하잖아요. 자,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마찬가지죠. 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있으면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거 인간적인 얘기를 한 건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얘기한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게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자는 자기 정치적인 것을 얘기했겠지만 하나님은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 해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얘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말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 얘기하면서 또 요한복음 12장에는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야 많은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도 그 외에 뭐 당연히 그 뒤에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다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특별히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죽어야 저 죄 용서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서 모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다. 자, 그리고 또 나가서 자, 요한일서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2장이죠.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요한일서 3장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또 나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간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6페이지까지 하고요. 7페이지, 8페이지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없으실까요? 네, 기도하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따가 12시는 없습니다. 뒤에 제가 당겨서 한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박해와 이단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고 바르게 정립하는데 하나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또 핍박과 또 이단들이 많지만 오히려 교회가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쉬는군요. 다음 주 잘 쉬시고 추석 잘 보내시고